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시간은 CCTV에도 찍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벌써 12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맘때쯤이면은 매년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특세를 통하여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현대사회 가운데에서는 그런 의심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이 재림하실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인가? 그런 마음, 그런 의문이 생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의심하는 사람, 또 비웃는 사람, 또 반박하는 사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마지막 때가 되면은 기독교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기독교의 가르침, 기독교의 진리를 우습게 여기고 비웃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예고를 하였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이 성경의 진리, 기독교의 진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마음이 흔들리는 성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주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녁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재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재림 없다. 심판도 없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육체의 정욕, 육체의 쾌락, 그리고 이 육신의 행복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시면 어떡하나, 심판하면 어떡하나 마음속에 은근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 재림도 없었으면 좋겠다, 심판 그런 것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무의식적인 소원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일부러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죄인에게 가장 껄끄러운 말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재림도 심판도 자꾸 부정하려고 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일들이 생긴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인즉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잘 모르면서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는 그런 말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은 숨은 죄 때문에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고 의심하는 그런 약한 자가 되지 말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봐라. 성경을 봐라가 아니고 세상을 봐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지 않는가? 그 하늘, 그 산, 그 땅. 세상은 변함없이 이대로 다 존재하고 있는데 무슨 푸른 하늘에 갑자기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냐? 그거 웃기는 이야기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근거로 해서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주님 재림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논박을 합니까? 주님 재림 있다. 주님 심판도 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 만물 처음부터 눈에 보이도록 존재한 것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없는 것이었다.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신 것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지 처음부터 존재했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없는 데서 만들어졌고 만들어져 있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없어질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심판이 없다 그러는데 홍수 심판을 생각해봐라. 지금은 우리 눈에 홍수가 안 보이죠. 그러나 역사 가운데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그 일을 기억하면서 장차 주님은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 스스로 맹세하셨거든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이 아닌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주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르다. 이것을 명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 기다리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일러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곧 오시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셨는데 지금까지도 오지 않고 있지 않느냐. 베드로가 주후 60년경까지 살았다고 성경학자들이 말하니까 예수님이 주후 30년경에 부활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3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곧 오신다는 분이 30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고 않느냐? 이 어찌 된 거냐?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니까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에 그 물음에 대하여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시간 개념이 다르다.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같지 않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명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는, 주님은 누굽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에게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하루가 1000년 같다. 또 반대로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말씀 알듯 하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하루가 24시간 86,400초라고 하는데 이 하루의 길이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임산부의 하루하고 일반인의 하루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100m 달리기 선수에게 1초의 의미하고
보통 사람들의 1초의 의미하고는 그 가치와 의미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과 사랑 없이 그냥 하루를 사는 사람하고는 하루의 길이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아마 천번만번 들어도 제대로 깨닫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늦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 보면은 그 아이들이 골아떨어져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물끄러미 내려다보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내 아들을 줄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소름이 돋더라고요. 도저히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식을 낳아 키워보니까 자식을 희생제물로 내어준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하시는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천년이나, 지금 천년이 2번이나 지나가고 있는데 왜 드디어 오시는 겁니까? 드디인 것이 아니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온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드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드딘 것이 아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럼 뭔 소리입니까? 아버지 죽으라는 소리죠. 그렇게 아주 생각이 짧고 지밖에 모르는 그런 둘째 아들이 주는 대로 다 유산 챙겨가지고 먼 데 가서 허랑방탕해버립니다. 그런 자식을 왜 기다립니까? 문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이제 돌아올까 저렇게 돌아올까 밤에 주무시지도 않고 문 앞에 서서 기다립니다. 큰아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죠. 왜 쓸데없이 기다립니까? 왜 쓸데없이 그렇게 시간을 낭비합니까?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게 쓸데없는 짓입니까? 쓸데없는 시간입니까? 사랑 없는 큰아들이 생각하는 시간 개념하고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시간 개념하고는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딘 것이 아니다. 잊어버린 것도 아니다. 약속을 잊어버려서 지금 안 오시는 게 아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오래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9절에서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천년을 기다리심, 천년을 2번이나 기다리심, 여기에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이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2000년이나 기다리신다고 왜 그렇게 드디어 오시느냐고 신경질 낼 문제가 아니라
그 긴 기다리심 가운데에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계시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대림절에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이 왜 기다리십니까? 우리 인간이야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모자라니까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딴 방법이 없으니까 기다릴 수밖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기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까? 힘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끌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어요.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그런데 5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5월 25일은 실종 아동의 날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대명천지라고 생각되는 이 시대에도 아이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구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대구에서 발생한 실종 아동의 건수가 2018년에 948명, 2019년도에 860명, 2020년도에 692명,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어버린답니다. 그런데 대다수 아이들은 그래도 얼마 안 가서 부모를 다시 찾게 되는데, 지금까지 아이를 찾지 못하고 있는 대구의 부모가 27가정이랍니다. 그 중에는 40년 동안 자기 아이를 찾는 엄마가 있습니다. 유보화 씨인데 1983년 9월 1일 달성공원 뒤편에서 3살 난 딸아이 최정아를 잃어버렸답니다. 그날 딸아이는 주택 대문 밖 담장에 기대어 이 옆집 이웃의 싸움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 엄마는 그 둘째 아들, 그 1살 된 아들을 돌보느라고 잠깐 한눈을 팔았는데 그 사이에 3살 난 딸이 안 보이더랍니다. 닫힌 대문에 깜짝 놀라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더 이상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정신 나간 사람처럼 10년 동안 그 3살 난 딸아이를 찾아서 이 집 저 집 찾아다녔습니다. 대구의 온 보육원은 물론 동네 푸세식 화장실은 모조리 다 뒤졌다고 합니다. 혹시 그거 빠져 죽었는가 싶어가지고. 용하다는 점집도 찾아다녔고 유전자 등록됐지만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깜깜무소식이랍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이렇게 실종된 한 아이를 찾는 부모의 마음도 이렇게 애가 타는데,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영적인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주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에게 그 심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사랑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숫자만 보면서 2000년이 지났는데 동그라미가 이렇게 3개나 붙었는데 왜 안 오시느냐고, 그런 숫자에 마음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나도 기다려 주셔서 사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배의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나를 기다려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을 지금 달리 생각하시고 지금 아직 아니 오시고 계신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다림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 기다림 가운데 있는 주님의 마음, 기다림 가운데 있는 주님의 지혜,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대림절에 숫자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영적인 성도들, 또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외동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딸이 이제 학교를 마치고 취직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취직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굶을 수는 없고, 그래서 집에 있는 가재도구를 자꾸 내다 팔아서 그걸 가지고 식량을 구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팔 것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이 결혼할 때에 시어머니가 그 시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폐물, 그 사파이어,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목걸이, 그게 유일하게 남았습니다. 그러나 달리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그것을 팔아야 양식을 구할 수 있겠기에 딸에게 그 금목걸이를 주어서 이제 그 아빠의 친구가 하는 보석상에 갖다서 주어서 좀 돈으로 받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딸이 이제 목걸이를 가지고 아빠 친구인 그 보석상에 가서 이제 이걸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물끄러미 보더니만은 그 보석상 주인 아저씨가 그 왜 이걸 팔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딱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보석상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금값이 너무 많이 내려가서 지금 팔면은 제값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간직해 두었다가 값이 오를 때에 팔도록 해라. 대신에 내가 돈을 얼마간 빌려줄 테니까 이것으로 우선 양식 급한 대로 사서 끼니를 이어가라고 일러줍니다. 동시에 또 한 가지 더 제안을 하는데, 네가 요즘 취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보석방에 와가지고 이 금은 세공사로 좀 일하면 어떻겠냐? 그러면은 내가 다소간에 이렇게 일한 값을 쳐주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그 집 딸아이가 이 보석가게에 와서 이제 일을 합니다. 한두 달 일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적성에 잘 맞아요. 그래서 재미를 붙여서 일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가게도 잘 운영이 되고, 그리고 월급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1년, 2년이 지나갑니다. 그러자 금값이 꽤나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그 딸에게 말합니다. 네가 아는 바와 같이 금값이 상당히 올라갔으니까 그때 팔려고 했던 그 금목걸이 다시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주기 전에 벌써 2년 동안 일을 배웠기 때문에 이 보석 감정을 본인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물려주셨고 어머니가 결혼할 때 받은 이 다이아몬드와 금목걸이를 자기가 이렇게 감정을 해봅니다. 그랬더니만은 이게 가짜예요. 도금을 한
금이었고 사파이어도 이게 제대로 된 사파이어가 아닌 이상한 그런 보석이었습니다. 팔아본들 몇 푼 못 받는. 그래서 속으로 상당히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순간 이상한 생각이 지나가는 겁니다. 2년 전에 이것을 가지고 왔을 때에 내 아빠의 친구인 이 주인은 이게 가짜라는 걸 알았을 텐데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쭈어봅니다. 보석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제가 감정해 보니까 이거 가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장님은 2년 전에 제가 가지고 왔을 때 이거 가짜라는 거 아셨지요? 알았다고. 그런데 왜 그때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빙그레 웃으면서 그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2년 전에 네가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거 가짜다, 도금한 거다 그렇게 말해주면 네가 믿었겠느냐? 이 아저씨가 아주 싼 값에 그냥 가져가려고 가짜라고 말하는구나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겠느냐? 값을 덜 쳐주려고 이렇게 가짜라고 말한다 그렇게 의심했을 것이다. 아니면은 그걸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돈 몇 푼 그 소중하게 여겨왔는데 돈 몇 푼 못 받는 걸 보고 얼마나 너는 또 낙심을 했겠냐. 그때 내가 진실을 말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겠는가. 그러면은 너는 2년 동안 우리 가게 와서 이 일을 열심히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2년 동안 너는 내 말을 믿어주었고 열심히 일을 배워서 지금은 최고의 보석 감정가가 되었고 그리고 너는 보석에 대한 지식을 얻었고 나는 너로부터 신뢰를 얻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밝은 미소로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다리기 할 때에는 다 뜻이 있어요. 믿음으로 기다리면, 사랑으로 기다리면은 그 기다림 가운데에 훗날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기다리라고 했는지, 왜 그때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았는지,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에 사랑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또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왜 정확한 시간을 안 알려주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조급하게 내가 그 비밀을 알았다 그러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믿음으로 기다려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다려라.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있는 깊은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나도 기다리지만 하나님도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기다림 속에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다림 가운데 나 자신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갖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나 자신을 깨끗하게 다듬는 시간입니다.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오늘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다림의 시간은 전도하라는 시간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전도의 시간, 선교의 시간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힘써 전해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